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순인 권사님, 그 언니 되시는 분, 괴산에서 지내고 계신데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이제 병원에 다녀오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그 병원 다녀오시는 길에 심정지가 되셔서 현재 병원에 뇌사 상태로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 언니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 그 가정의 위로와 또 그 언니분이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또 하나님의 구원에 또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3편의 내용은요, 적들의 공격으로 사방으로 포위가 돼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적들에 의해 공격받고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탄원하는 성격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즉 사라져버리게 만들자고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길 바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잠잠히 계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침묵을 깨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그 시간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조차도 기도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낙심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도 관심 가져주시지는 않는 문제구나 하고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만 침묵하십시오. 이제 나타내십시오.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 그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아멘. 이 9절 말씀에 보면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다스렸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무려 20년 동안을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겁니다. 무려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이 할 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도망하게 되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따뜻한 우유를 대표해서 먹여주죠.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에 빠졌을 때 이 여인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20년을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요, 물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또 징벌의 형태로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려 20년이란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시간 20년이나 지났다면 그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도 고난이 계속되고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동력이 뭐냐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지금 상황에서도 침묵을 깨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줬던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듯이 지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응답이 지연돼서 시간만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마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그것을 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은 단순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더욱 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말을 막연하고 헛된 소망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나는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얻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내 비록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침묵 계시고 응답하시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삶이 다양한 만큼 고난도 다양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에 지연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찾으실 때 때때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답이 없는 망박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의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기 전에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나사로를 향해 가십니다. 애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물으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문제였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문제였던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틀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요 부활인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죽음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계시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 안에 한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율법을 어기는지 날쌘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가에 관심을 갖고 또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그 문제를 삼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은 그 사람을 향한 생명을 살리는 일, 곧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 삶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결국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들이 담겨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되고 또 그 과정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도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문제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전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 지금 상황도 앞으로의 상황들도 어떤 상황들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고백하시고 찬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수림 권사님 그 가정에 또 언니분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반복되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낙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 마음이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침묵을 깨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깨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계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나의 상황을 아시죠. 나의 마음을 아시죠. 나의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이제 일어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을 들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막혀있는 이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 뚫고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지금의 상황들도, 지금의 고난들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기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김없이 내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가는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까지 이루어지게 하실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어찌 구원과 부활의 문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진다면 세상의 소리는 작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이 점점 크게 보여져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눌려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상황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순인 권사님, 언니분, 하나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하여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하나님 놀랄 마음 또 하나님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예기치 못했던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막막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수고하고 참 많은 노고가 있었던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요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말도 서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더 애타는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안아주십시오.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안순인 권사님, 그 마음에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은 날씨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려는 과정들, 회복하는 과정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또 그 상황들을 또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 날마다 큐티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늘 바라보시고 늘 깨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